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자기 공동체 내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헬라 철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앞에서도 예수님을 줄기차게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복음이 없어도 위로와 격려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의 성도들도 복음이 없어도 격려와 위로를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복음이 없는 위로와 격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고 격려인 것이며 우리가 현실적인 위로와 격려도 복음을 통해서만 나야 그 위로와 격려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살렸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핵심 단락입니다. 본문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로 9절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란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으나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동생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따라서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여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류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전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숙고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0절로 13절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의 요청을 거부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고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은밀하게 계시다가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14절로 24절입니다. 명절 중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문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시며 격렬한 변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5절 이하를 보면, 그리고 45절 이하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체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나타나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당국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에 무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으나 이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속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하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잡지 못하고, 하속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설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자 요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 30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해설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 하나님의 후속 계획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7절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는데 언제 외치셨다고 한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셨다고 하지요. 명절 중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끝날이 되어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끝날은 7일간의 명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였는데 그 성회로 모이는 8일째 날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외치셨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초막절 끝날에 외치셨을까요? 초막절에는 본토에 거주하는 자는 물론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로 초막절은 1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초막절 끝날 전야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초막절 의식이 행해지는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유대의 당국자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에 외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3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신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38절을 봅니다. 보시면 어떤 자를 말씀하신가요?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죠. 그런즉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시라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흘러 넘치는 생수를 마시게 되리라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후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끝날에, 즉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 끝날에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수를 마시게 된다? 그렇다면 생수는 무엇일까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39절을 봅니다. 39절을 보면 이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가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죠. 자,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무엇을 의미한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마실 것이라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장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래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이 아니고 장래의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30절, 39절 바로 안의 말씀을 보실래요? 바로 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지 않으셨기에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곧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셨습니다. 한편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과 이것이 물의 이미지로 표현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11장이나 에스겔 14장, 요엘서, 이사야 이런 데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그 쟁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무리의 쟁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했다고 하지요. 또 41절을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을 뿐이지,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사셨을 뿐이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론하는,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41절을 봅니다. 41절을 보면 그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한가요?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하지요.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본문 앞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이제 3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하속들을 보냈으나 45절을 보면 그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요한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언젠가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지만 잡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구속사역에 대한 시간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짜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해설을 해 놓았어요. 이게 3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이후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6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공생의 기간에 나에게 나온 자는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요한이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파송하셔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파송하셨는가를 보충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보충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집을 조금 부실하게 짓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파송하신 메시아라고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파송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파송할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 자격이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획득하여, 쉽게 성령을 받아서라고 이해하세요. 성령을 획득하여 성령을 파송하신 거예요. 자신의 손에 난 못자욱과 옆구리의 창자욱을 성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구속사역을 완수했으니 이제 성령을 보내 죄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근거로 성령을 획득하여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으니,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성령을 파송하신 종말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파송하여 보내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발생했으니 성령을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오신 거예요.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파송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 파송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파송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본문은 물론이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인 거예요. 무엇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성령과 관계된 요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령을 파송하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파송하셨다고 했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획득하여 파송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성령을 획득하여 보내셨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단독으로 파송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의논하여 파송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파송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 하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이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관계이듯이, 동등한 관계이듯이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집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단독으로 역사하실 것으로 말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역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적 관계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연합보다도 독특한 관계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깨질 수 있는 연합이고 부모와 자녀의 연합도 부족함이 있는 연합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온전한 연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새 땅에 대한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결핍도 종말에는 다 극복된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이 완성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때로는 결핍이 나타납니다. 아플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결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이 완성되면 우리는 모든 결핍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것을 보증하신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질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믿음의 실질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또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 성령님의 내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거소 삼고 여러분의 몸을 거소 삼고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 곧 그리스도 충만이고 곧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점과 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시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시점이겠냐는 거예요.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어떻게 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선포하셨으니 얼마든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에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큰 권세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로 임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큰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권세와 큰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해보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많이 나오죠? 또는 천국이라고, 천국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하면 통치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래에 완성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증받으라는 건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확증을 받지 못하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등 한국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에 다닐 수는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남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이 뭐겠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인 겁니다.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던 사람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성품도 변화되어야 하고 생각과 마음과 말도 변화되어야 하고 인생의 목표도 변화되어야 하고 세계관도 변화되어야 되고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하고 물질관도 변화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다는 것은 변화예요. 바로 그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니 여러분의 모든 것 또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변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의 목표, 물질관, 가치관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믿어도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좋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것.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다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것도, 때로는 실패를 주신 것도,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신 것도, 부딪히게 하시는 것도, 문제에 빠져 밤잠을 설치게 하시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인 것이에요. 목사도 변화되어야 하고, 장로님들도 변화되어야 하고, 권사님들도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도 반드시 변화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안경을 바꾸는 거. 안경을 바꾸세요. 왜 여전히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그것으로 봅니까? 그것으로 인생을 보고 그것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죠. 안경을 바꾸세요. 안경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을 파송하신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구속사건에 근거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획득하여 파송하셨습니다. 그런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하면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지 맘먹고는 영상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 듣는 것도 소홀히 하고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지를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의 생명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코 생명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거소 삼고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성전에, 건물로 된 성전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방식으로 예주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다섯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뭐가 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연합되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하지 않고 잘 받고 있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다면 주님 나에게 나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꾸 현상을 보고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 삶이 이렇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현실, 현상을 보고 우리 구원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성령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점점점 고도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변화되어 가야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것이 과제입니다. 이 변화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급속도로 변화되면 좋겠지요. 바울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뭔 말이에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정도가 돼야 된단 말 아니겠습니까?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면 변화가 안 된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이 3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다면 변화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물질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점진적으로라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인격이 자라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파송하신 메시아, 곧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